예, 오늘 이 시간은 시편 27편, 28편, 29편 이 세 개의 시편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27편을 보면 역시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에게도 많은 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요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진짜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어서 만사형통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너끈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잔한 호숫가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게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요.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어요.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겨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7편을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여기 벌써 이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을 시시각각 막 마음을 조여오는 어떤 두려운 환경들과 여건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요 이제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와 부귀 영화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권력의 핵심부에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들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신앙이었어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 신앙이 다윗을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아무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이 많아요. 다윗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지금
이리떼처럼 말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군대가 대적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해도 태연하게 여전히 여상해 평안합니다. 그냥 마음이. 제가 군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군에 안 갈 수 있었는데 저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만 벗으면 저는 배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배요. 그냥 그러니까 싸움할 때는 참 유리합니다. 안경만 벗으면 배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를 끼고 가가지고요 1.5, 1.5 해가지고 그냥 1등급 받아가 군대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2병이 지나고 1병이 됐을 때 11.6 사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요 최홍사라는 게 있어요. 최홍사 뭔지 아십니까? 알 턱이 없죠 지금. 이 박 대통령 밤중에 적적하다 해가지고 여자들 말이죠 딱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를 잡아다가 대령하는 거예요. 하룻밤 놀이개로 새벽거리로 전락시켜가. 당시에 무슨 뭐 조금 이름난 여배우들이니까 뭐 무슨 연예계 사람 전부 불려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요, 뭐 지금 여기 서울시장, 박 시장 지금 뭐 미투 어쩌고 뭐 그 당시에는요, 이거는 도대체가 여러분 이 독재 시대가요 얼마나 참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갑자기 군대에 테프컨2가 발령됐어요. 그래서 완전 군장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모든 군장을 다 준비해가지고 여차하면 이제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겁니다. 테프컨2가 이제 만반의 준비하는 거 테프컨3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자다가요 테프컨2가 그냥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완전 군장하고 잠을 잘 때에도 군화를 벗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몇 달 동안 완전 군장하고 여차하면 출동하려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야, 이러다가 이제 북한이 저 알게 되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는 이제 전쟁하다가 총알 바지로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왜 이때 군에 왔었고, 나 군에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괜히 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의 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별로, 왜냐면 뭐 평소에는 뭐 어려움 별로 없으니까.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빛을 발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의 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게 이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족하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그 다윗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던 소원이 뭐냐?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진리를 깨닫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바라보는,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네, 언제 그랬느냐?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언제 더 절실해졌냐면요, 보통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더 짙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닥치고 인생의 위기에 빠지고 원수들이 둘러와서 진을 칠 때, 그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다윗은요, 다른 수단 방법 구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동서남북으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왕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저 조용히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용기와 지혜를 다윗이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이외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진실로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있고 또 이제 형님, 동생, 친구들 있고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은 완전하지 못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 더욱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을 다윗이 체험했던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때는 이제 기도할 때다. 세상 모든 행위를 멈추고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요. 어려울 때가 바로 세상 모든 일들을 멈출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동서남북으로 바삐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모든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풀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시간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디서 그런 용기와 지혜가 나는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거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거기 줄 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가 언제냐? 위기에 빠질 때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 풍파가 몰려올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 진실로 세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9절에 보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다윗이 이렇게 절망적, 부모까지 외면하고 버림을 받는 이런 상황.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다윗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12절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거짓말로 증거하는 자, 위증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거짓말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죄입니다. 이런. 그 재판정에서 저 사람이 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했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했는데 돈 받고 저 사람이 안 했대요. 이렇게 거짓으로 위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무슨 저 채널 A 그 이동재인가 한동훈인가 검사장,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적폐세력들 이번에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뒤에 검찰총장까지 다 연루돼 있다. 이게 물증은 없지만 거의 심증적으로 거의 굳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증하는 거,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무슨 그 피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리고 대신해서 김재련이라는 그 여자 그 자체가 아주 악한 여자에 보니까요. 위증하는 거.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요, 까닭없이 다윗을 모함하고 해코지하려고 이간질하는, 위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입을 열기만 하면요 악을 토해. 입을 열기만, 음식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토하는, 이걸 우리가 토악질한다 그래요. 토악질.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다윗은 잠잠히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그런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죠.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렸는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산 자의 땅에 있는지 죽은 자의 땅에 있는지 이게 분별이 안 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쉽게 말하면요. 그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다윗은 시달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산 자의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시달리고 인생에 막 위기와 시련이 닥치면요,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다윗이 산자들의 땅에 있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모든 시련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줄을 다윗이 확신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여기 지금 너는 누굴 말합니까? 14절에 너가 누구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지금 너라고 2인칭 대명사로 지금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자신을 추스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야 다윗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절로 그냥 담대하면은 야 너 담대해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도 그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예 생기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막 먹구름처럼 몰려왔지만은 그 많은 두려움을 이겨냈던 겁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예 두려움이 안 생겨가지고 용기 백비하는 거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 굉장한 사람들도요, 우리가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면은 겁쟁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냈을 뿐이지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기도.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잖아요. 그 흑인 인권 운동에 헌신했던 목사님이잖아요. 당시 1950년대, 1960년대는요 정말 미국은 그야말로 흑인 차별이 공공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당에 들어가려면 식당 그 문 앞에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그 문 앞에 팻말이 2개가 반드시 적혀 있어요. 한쪽에는요 For white only, 백인들만 들어볼 수 있다. For white only. 이런 문구가 그냥 공공연하게 걸려 있는 겁니다. 흑인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요 No blacks, no dogs. No blacks and dogs. 그러니까 흑인들과 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흑인들이 누구와 동급이었어요? 개들과 동급이에요. 개들. 흑인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시 미국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가요 절대로 그런 아름다운 밑잘 쓸 나라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자 써가지고 미국이란 그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절대로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 개, 돼지만도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에 이제 헌신한 건데, 그 계기 된 것은 1955년 12월에 그 몽고메리라는 곳에서 로자 박스라는 이 흑인 여성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백인 남자가 이제 다시 버스에 이제 올라탄 거예요. 좌석에 꽉 차니까 흑인 여자 보고요, 너 일어나. 이 백인 남자가 왔는데 어디 감히 앉아 있어. 너 일어나. 그러니까요, 그 박스 여자가 내가 왜 일어나느냐? 나 못 일어난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언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감히 백인이 올라왔는데 흑인이 돼가지고 이 개돼지만 못한 것이 말이야,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잡아가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킹 목사님이요, 몽고메리 씨가 운영하는 그 버스 우리가 타지 않기 운동하자, 불매 운동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흑인 인권 운동에 뛰어든 겁니다, 킹 목사님이. 그래서 막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대문을 한 거예요. 흑인도 사람이다, 사람 취급해달라 말이에요. We shall overcome, 그 유명한 노래 있죠.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그 다음 뭐예요?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난 이걸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요, 서로 흑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대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백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한 게 있죠.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요,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고향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흑인 노예의 아이들과 백인 주인의 아이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그래서 형제애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으로 뒤덮인 채 부리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미시시피가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오아시스로 변화되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명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흑인들을 깨우고 막 양심 있는 백인들을 깨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백인들이, 이 극우적인 백인들이, KKK 다니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 킹 목사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허구한 날 시시때때로 그냥 전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순간순간 전화를 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너 뒤를 조심해. 네 가정들 다 죽여버린다. 네 애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전화하고 탁 끊어버려요. 그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로요, 백인들이요, 이 킹 목사님의 이제 사는 집에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폭탄을 던져요. 몇 번 폭탄이 터졌습니다. 간신히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긴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요, 이 킹 목사님이 마음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너무너무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의 꿈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우리 도서관에 있지요? 그 읽어보면요, 이 킹 목사님 너무 두려워하냐 벌벌 이렇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더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 목사님은요, 밤새도록 기도하네요. 밤새도록.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죽어도 좋겠지만은 내가 죽으면은 지금 내 아내나 내 새끼들 토끼 같은 사랑하는 애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그만하렵니다. 나 이거 안 하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여러분, 이 실존적인 고민이었어요. 이게 다 이 킹 목사님이요. 그냥 뭐 아무 어려움 없으니까 나는 죽어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시간 순간순간 두려움 엄습해가지고 절망과 좌절에 휩싸기도 하고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나날을 몇 날 며칠이고 킹 목사님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상하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 흑인들 규합해가지고 We shall overcome 노래하고 다닌 거예요. 온갖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밤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1968년 2월 4일에 고향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에버니저 교회에서 설교한 후에 또 이제 봉사단, 흑인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다가 백인 우월주의자, 그 극우 백인 청년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신 거죠. 마침내. 여러분, 위대한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의 때에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보통 사람들은 그 두려움 엄습한다고 해서 그냥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명자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 엄습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악을 토하는 자들, 자신을 덮치려고 덤벼드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나가서 성전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겨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마음판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을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다윗의 시인데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면은 자기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주님만이 모든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마저 외면하고 나면 다윗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한번 줄쳐보세요. 그들은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속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해요. 이런 이중 인격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요 화평을 말해. 입만 열면은 평화 그냥 막 웃음을 흘리면서 얼마나 친절하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마는 그 속에는요 악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2번씩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이제 사울이 또 울어요. 사울,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넌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려줬구나.
네가 왕이 될 때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난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지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마음에는 여전히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여러분, 이런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 봐요. 특별히 이런 이 야당들 보세요. 이 야당. 뭐 여당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야당들이 막 그런 많아요. 야당. 저 미통당 저것들.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겉껍데기입니다. 속에는요, 자기 탐욕, 자기 기득권 지켜야지. 백성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저것들이 서로 뭐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얼굴에는요 만나가지고 서로 막걸리 나누면서 우리가 잘해보자 막 이렇게 합니다만, 돌아서 가지고는요 또 막 이간질 시키고 험담하기 바빠요. 마음속에 악독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라는 세계가 이렇게 비열해요. 이게 권력 암투를 보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딴판의 세상인 겁니다. 거기는 이 정치 세계가.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인들에게 절대 정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악독이 판을 치는 거, 이 정치판이고 권력 다툼의 장인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사람이 그 권력 잡는 악한 놈들이 그것도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군림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올바른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세우려고, 올바른 사람을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내야 우리가 편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입만 열면은 그 악을 토하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악을 토하는 이런 자에게 날마다 시달렸던 거예요. 앞다르고 뒤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참 이건 복인데,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그리고 5년 전에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도 많이 시달렸잖아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장로들이 그래요. 장로들이. 보니까 거의 신천지에 빠진, 교회 가려면 뭐지 신천지 가라고, 이 장로가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파괴하시고 그 사람들을 건설치 아니, 다시 말하면 절대 세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고요,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멀리 해야 돼요.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얻었던 겁니다. 이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저런의 교우들도 이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9편도 역시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기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죠. 거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과연 줄쳐보세요. 여호와께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하면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고 정숙한 옷으로 나와야 됩니다. 너무 옷을 여러분, 옷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아무 옷이나 입고 와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비싼 옷 입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치스러운 옷 입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데려서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숙하게 입고 나와야 돼.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는 여자가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막 가슴이 다 드러나요, 여기가. 이런 옷을 입고 막 야한 옷을 입고 또 나와. 또 색채가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또 어떤 젊은 여자들은 배꼽티를 입고 나와요. 배꼽티. 왜 배꼽티를 입고 나왔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정말 그럼 안 됩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정숙하게 입고 나와야 돼.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숙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름다운 행실을 준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행실을 옷으로 표현을 해요. 옷으로. 그래서 깨끗한 옷은 깨끗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옷은 아주 더러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 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이제 스가랴가 봤잖아요. 그 옆에서 사탄이 그냥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이 여호수아의 죄악사는 하나님 저 대제사장이요 저런 짓을 했대요 막 이렇게 참소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소하는 사탄을 야단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지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행실을 용서하시고 이제 깨끗한 옷을 입혔으니까 더 이상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그다음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리 성전 건축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옷이라는 것은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은 더러운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깨끗한 옷은 깨끗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한다는 걸 뭘 말하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여호와의 목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3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다윗이 이 자연 만물의 그 어마어마한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막 태풍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막 태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죠? 산에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 백향목들이 그냥 가지가 꺾여가지고 부러져 버리고, 모든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바람에 그냥 날려가지고 머리 풀어헤친 여자처럼 막 이렇게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 이하 쭉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한번 들춰보세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진짜 나무 중에 나무라고 인정받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만큼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기가 진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향기가 나기 때문에 어떤 벌레가 끼지 않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로 값비쌉니다, 여러분.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우람해요.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이 소나무과에 속한 산림, 삼나무과에 속해가지고 굉장히 나무가 우람하고 큽니다. 근데요, 그렇게 우람한 나무를 여호와께서 꺾어 부수신다는 거예요. 뭘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광풍을, 태풍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천둥 번개 보내가지고 또 태풍을 보내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제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태풍이 몰려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바로 그 태풍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 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셨노다 그랬죠. 여기 시련이라는 말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헐몬산을 시련이라고 불렀대요. 시련.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헐몬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거대한 산이 있어요. 그걸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 있는데, 그 만년설에서 이제 시나압으로 한 방울 두 방울씩 이제 만년설이 녹은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줄이라고,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헐몬산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시련이라 이렇게 불렀고, 유대인들은 헐몬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백향목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태풍을 몰아가지고, 또 레바논과 그 헐몬산이 들송아지같이 뛰어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태풍이 몰아칠 때 이리저리 흔들리고 헐몬산의 모든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고 헐몬산이 들송아지같이 막 뛰어노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윗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천둥 번개가 번쩍이는 모습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잠자다 보니까 막 천둥 번개 쳤죠. 잠자느라고 듣지도 못하셨구만요. 저는 그런 소리도 다 듣고 자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정말 어제였죠? 천둥 번개가 많이 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근데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먼저 뭐가 와죠? 번개가 먼저 와. 왜냐면요, 빛이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빛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소리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쩍한 다음에 좀 있다면 꽝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참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복된 사람이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단순히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얼굴로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 이 인류를 하나님의 이 분노하시는 얼굴이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인류가 지금 너무 교만하고 방자해요. 이 현대 문명이라는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그 짐승들이 소식해야 할 그 밀림을 다 파헤쳐 버리니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밀림이 바이러스가 지금 인간 세계, 인간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케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이렇게 막 홍수가 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지금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요, 그 남부지방 그 산사댐 거기가 지금 2달 이상 계속 비가 오고 있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계속 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산사댐이 지금 무너질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가. 지금 하나님이 그 중국 그 산사댐 거기에 지금 좌정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걸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복신앙적인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도 안 하고 어떤 요행을 바라고 갑자기 그냥 떼부자 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 사업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평강의 복. 샬롬이죠, 샬롬.
그냥 전쟁만 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사람의 그 평화가 누리는 것들이 다 일상들이 깨져버리잖아요. 농사 지은 것 다 먹지 못하고, 가축 길러도 잡아먹지 못하고, 포도주 짰는데 마시지 못하고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뭐냐? 내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워야 돼.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샬롬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손도 안 대고 먹고 마시고 뭐 갑자기 떼부자 불로소득, 이거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게 진짜 복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물질은 절대로 그게 복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는요, 아예 그냥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담당 부목사가 따로 있다니까. 참나. 부동산 업자예요, 부동산 업자. 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정보 빼내가지고 부동산 값싸게 사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거기 개발되면 부동산 확 이제 치솟아. 그럼 팔아. 그리고는 이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알 선지자죠.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걸 부추겨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전혀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그 소득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기독교가요, 이 지금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우리는 평강을 위해 기도해요. 평강. 이 땅에 모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평화롭게 먹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외에 그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기복신앙적인 차원이나 이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방언기도, 이런 기도를 드린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자연 현상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